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습니다. 그래서 늘 아비를 섬기며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의 부하인 악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악령의 인도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아비가 아닌 우리의 적이 되었고 또 그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부탁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복종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귀와 싸울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는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지은 죄가 뭡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 무슨 죄요? 원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다 이루었다, 해결해 주셨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전쟁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다 끝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죄를 딱 두 글자로 여러분이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딱 두 글자. 사탄이 타락한 불의를 저지른 이유가 두 글자. 교만입니다. 우리의 인간에게 교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교만된 인생을 살게 만들었죠.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이 일을 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절 뭐 하셨다 그랬죠? 혼돈, 공허, 흑암을 꺾으셨다. 창조자 하나님이 먼저 혼돈, 공허, 흑암의 세력을 먼저 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과 팔자인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인생,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인생의 운명과 팔자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일에 끌려다니는 그 일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마귀를 멸하신 구원자 예수가 자기 백성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우리 그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박우상 권사님, 민면왕 권사님, 또 우리 이복순 권사님, 또 그 누굽니까? 또 우리 이 누구죠? 우리 이진영 집사님, 우리 그분들에게 제가 늘 부탁한 게 있어요. 이름은 잊어버려도, 본인 이름은 잊어버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라는 고백은 끝내 끊지 말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해라. 내 이름과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 영혼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잊어버리지 말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인류의 창세기 3장 원죄를 끝내시고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결박시켰다. 다시 한번 사탄의 존재를 우리 확인하십시다. 에스겔 28장 17절에 그는 이렇게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 지혜는 영화롭게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자를 섬기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마음은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교만해졌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나타난 불의요, 그에게 나타난 범죄입니다. 그 불의의 행동이 피조물인 사탄이 하늘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의 이 귀신들은 하늘에서 쫓겨나 제한적이고 시한적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제한적이고 시한적인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바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을 계속해서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원죄의 삶을 살도록 인생을 살도록 지옥의 권세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
그가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그 전까지 제한적이고 시한적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나에게 지금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제한적인 그 사탄 마귀가 나에게 지금 내 영혼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내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가문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또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사탄 마귀가 하지 못하는 짓이 있습니다. 다시 자기 자녀로 삼지 못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원죄의 그 죄성 가운데 살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다시는 마귀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게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아무리 우기고 버텨도 내 안에 성령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며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 마귀 귀신들과 그와 함께 마귀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자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린 지옥불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나에게 안 끝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끝났을까요? 그런데 왜 나는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피로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왜 내 자신은 아닐까?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죄로 숨겨진 나의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 문제는 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원죄의 죄성이 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감춰진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시간표가 와요.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와요. 내 속에 잔뿌리로 내려져 있는 그 잔뿌리들이 어느 날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는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체험이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맞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야. 그러면 이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또 하나의 다른 법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지금 싸우고 있다. 그 다른 법이 뭐라고요? 죄의 법이다. 원죄로운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계속해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 그 영적 문제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로 인하여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원죄로 각인 뿌리 체질된 여러분의 개인 영적 문제들, 또 여러분의 이들이 알지 못한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창세기 4장 3절의 종교관, 여러분은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가인은 교만의 종교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관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종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식을 가지고 소견대로 고집스러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나는 내 신앙 건들지 마.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누구도 내 신앙을 건들지 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견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요. 그 고집스러운 영적 문제가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자신의 고질적인 사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성향을 가진 영적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과 그 성향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참 무서운 사상과 성향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본죄로 연결되어집니다. 뭐가요? 원죄가. 원죄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범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범죄. 그것은 원죄와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생활이 여러분의 마음과 틀리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창세기 6장 5절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솔로몬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그에게는 끊임없는 욕정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 여자, 한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또 다른 남자를 내가 사랑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애인하고 아니면 부인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럼 남자들의 고개는 자연스럽게 예쁜 여자에게 돌아가. 안 가르쳐줘도 돌아가. 이죠. 근데 남자만 그럴 것 같죠? 여자도 자기의 그 남편하고 애인하고 걸어가는데 멋진 남자가 지나가. 그러면 여자도 당연히 고개가 그 멋진 남자에게 돌아가. 자연스러운 거죠. 그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같이 그는 많은 여자를 사랑했다.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그는 어떠한 죄를 범했느냐,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악행을 했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상과 함께 악행을 했다. 결국은 사무엘상 11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에 빠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범 원죄로 오는 자범죄를 지속하게 짓는 영적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와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신은 사탄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삶의 현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범죄, 그것과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깊숙이 숨겨진 영적 문제, 이거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멈추지 말아야 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시대가 참 평안하고 자유롭게 좋아졌습니다. 미디어 시대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직장인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미디어를 통하여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미디어의 시대는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을 죽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답은 분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퍼졌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절대로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코로나 아니면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돼. 각자 알아서 예배드려야 돼.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재앙입니다. 한국 교회 코로나19를 통해서 엄청난 재앙을 맞았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지금 엄청난 재앙을,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지고
중고등부 예배가 없어지고 대학부 예배가 없어지고 청년부 예배가 없어지고 지금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 안에 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점점 경매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지금 경매지에 교회 경매만 하는 교회 경매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교회들이 전부 다 경매로 나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실패한 한국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를 폐하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목사님들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힘있게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짓을 해서 찬양하는 걸 반대해도, 찬양하는 걸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7절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 생명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영을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오력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왜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 문제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 제자들에게 주신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첫 메시지가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를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 그 현장의 흑암의 세력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과 그리고 사명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오력의 비밀을 가진 자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고 싸우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전쟁을 마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멈추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유일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할 때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축복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속에서 흐르는 숨겨진 영적 문제, 그 우리 안에 원죄로 흐르는 자범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솔로몬도 많은 여인을 사랑함으로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을 멈췄기 때문에 그는 죄 가운데 빠져, 그래서 그에게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후대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후대가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받아 저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끝나지 않는 전쟁을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으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